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요즘 대학 수시 기간이라서 그런지 대학에 떨어진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나고 또 지금 바깥에 보니까 막 낙엽이 막 떨어지고 있더니 낙엽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뭔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보다는 좀 나쁜 것, 기쁜 것보다는 좀 슬픈 것 이런 것에 생각이 좀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대학에 떨어지거나 또 뭐 임용 시험에 떨어지거나 입사 시험에 떨어지거나 하다못해 토익 점수가 떨어져도 좀 실망하고 슬퍼합니다. 한참 감수성이 뛰어난 여고생들 같은 경우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보고도 눈물을 글썽입니다. 요즘 우리 대학 캠퍼스도 한참 지금 단풍이 멋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엊그저께 출근하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께서 이렇게 단체로 낙엽을 막 이렇게 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쓸려가는 그 낙엽을 보니까 괜시리 뭔가 좀 스산해지면서 슬퍼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단풍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그나마 덜 슬픈 것 같아요. 생명을 다 해서 더 이상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고 낙엽이 돼서 떨어지면 슬프고 그건 낙엽 입장에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게 생명의 힘이 되고 삶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소설가 오헨리의 대표적인 소설 이 마지막 잎새 다 생각나십니까? 읽어보셨겠죠? 제가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소설 내용이 다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무명 화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술가촌이 이제 형성될 그 무렵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주인공은 존시라는 여자하고 수라는 두 친구, 두 여류 작가입니다. 존시하고 수는 3층짜리 건물 꼭대기층에 공동 화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시가 폐병으로 지금 알아 누웠어요. 그러면서 이 존시는 창밖에 보이는 건너편 건물 담장에 담장이 넝굴 줄기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담장이 넝굴 줄기에 붙어 있는 그 나무 잎사귀 수를 세고 있습니다. 존 씨는 살아갈 기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차가운 가을바람에 시달리다가 이 덤쟁이 단굴에 나무 이파리가 이제 5개밖에 안 남았어요. 5개밖에 안 남은 그 나무 이파리를 쳐다보면서 이제 저 다 담쟁이 덩굴에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이제 내 생명도 끝난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친구 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이 존 씨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스스로 갖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큰 슬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그들의 방 바로 밑에 아래층에 살면서 이 두 젊은 여류 작가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자처하는 늙은 베이먼 노인 화가, 이 노인 화가를 찾아가서 이 잔시의 상태에 대해서, 이 망상에 대해서 담쟁이 덩굴을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 뭐 이렇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늙은 술주정뱅이 베이먼 이 할아버지 작가가 막 화를 막 내면서 어떻게 인간의 귀한 생명을 그런 담쟁이 덩굴 나뭇잎 숫자하고 비교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러면서도 이 베이먼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잔시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늙은 베이먼 이 할아버지 작가는 언젠가 한번 세상을 깜짝 놀랄킬 만한 그런 대작을 한번 내가 그려버리다 이런 꿈을 안고 살아가던 그런 화가였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 베이먼 할아버지를 알아주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이분이 너무 꿈이 커서 그런지 한번 걸작을 정말 크게 그려가지고 크게 한번 출세해보겠다는 이 꿈이 너무 커서 그런지 그냥 하얀 캠퍼스 앞에서 붓을 들고 25년 동안 계속 작품 구상만 하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드디어 창밖에 보이는 덤쟁이 덩굴에 나무가 잎사귀가 하나 둘씩 떨어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딱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그날 밤에 큰 비바람이 몰아칠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잔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명히 오늘 밤에 이 비바람에 저 나무 잎사귀, 마지막 남은 잎사귀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도 죽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 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슬퍼하는 그럼 죽을 거라고 슬퍼하는 이 잔시를 위해서 이 늙은 술주정뱅이 베이먼 이 할아버지가 그 비바람을 뚫고 그 벽에 올라가서 나무 잎사귀 덩굴에 있는 그 마지막 잎사귀하고 똑같은 나무 잎사귀를 벽에 딱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죠. 잔시는 분명히 그 잎사귀가 간밤에 떨어졌을 거야. 그러면 이제 나도 죽겠지. 그런 마음으로 창밖을 딱 봤는데 그 마지막 잎사귀가 간밤에 그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 자리에 그 나무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그래서 이 잠시는 떨어지지 않는 그 잎사귀를 보고 생명의 경이감을 느끼면서 다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막 생겨가지고 폐렴과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 마지막 잎새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교훈적 감동은 아무리 작은 소망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악한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악을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 어떤 상황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붙잡으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힘을 얻어서 존시처럼 폐렴이 아니라 폐암에 걸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거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이 사랑을 붙들지 못해서 떨어집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 그 갈등 속에서 떨어지고요, 금전적 유혹이나 또는 육체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올라가다 그리고 마침내 떨어집니다. 마치 요즘 그 단풍의 끝자락에서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은 온통 떨어지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매 순간 거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과 방언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지자를 통한 말씀의 전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설교입니다.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가 없어요. 천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목사들로부터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목사들로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짜증을 내거나 또는 졸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는 또 다른 가져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안 웃으시죠? 여러분,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이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가 조사를 했더니 1위가 무엇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 응답자의 34%가 목사들의 설교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답니다. 여러분, 설교가 1위예요. 참고로 2위는 25%가 교인들 사이의 갈등, 3위가 19%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답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아무튼 1위가 목사들의 설교예요. 설교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스트레스가 다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교회 성도들은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주성 목사님 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잘해야 돼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온전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던 것들,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던 이런 설교, 이런 것만 패하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치 진리처럼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으로 인해서 패하게 됩니다. 특히 과학적인 지식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연과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TV 방송에서나 강연장에서 자주 하는 말이 현대 과학이 말하는 것을 맹신하지 말라. 내일 모레 또 SBS 아침 방송 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비만해지고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라는 그 미국의 학자들 그 말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기 많이 먹으면 비만해진다라는 그 미국의 영양학자, 그 영양학자 이야기를 영양실조가 난무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 됩니까? 전혀 엉뚱한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기를 많이 먹지도 않는 우리나라 저 농촌의 노인들은 비만이 넘쳐나는 그 미국 학자들 말을 듣고 고기를 많이 안 먹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현대 과학이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른 과학적인 사실로 인해서 이전 것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모든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원자라 그랬어요. 원자. 그래, 교과서에도 원자라고 배웠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원자 안에 보니까 막 핵도 있고 뭐 양성자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라고 믿었던 거 그거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우가. 그러니까 저는 현대 과학은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믿음의 선택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비타민C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비타민C를 알약으로 타블렛으로 매알 그 하나에 1000mg씩 들어있거든요. 이거 하나씩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화학적으로 합성한 타블렛으로 된 알약 그거로 그 1000mg씩 그렇게 먹는 거는 비싼 오줌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비아냥됩니다. 그냥 그렇게 먹지 말고 하루에 사과 하나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이에 대한 논쟁 지금까지도 뜨겁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타민C를 하나 먹는 것도 믿음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알약 하나 사서 먹는 것이 좋다라는 믿음과 그냥 사과 먹으면 된다라는 이 믿음, 이 두 믿음 사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만나면 부분적인 것들 다 패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요, 방언도 패하고요, 지식도 다 패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도 버리고 우리의 영혼과 신앙은 장성한 어른처럼 성숙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품고 있는 메시지는 크리스천의 삶은 성장을 전제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뜻이잖아요. born again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나 다 어린 아이로부터 아이처럼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신앙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는 거. 어린아이, 갓난아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크듯이 크리스천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날이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크지 않고 몸집이 크지 않고 그대로 조그만 대로 있으면은 조그마니까 계속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모든 부모가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되죠. 애가 안 크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날이 갈수록 성장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영역의 성장을 말합니다. 이 본문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니까 말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영역입니다. 첫 번째 영역, 말하는 것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고, 이 깨닫는 것이 두 번째 영역입니다. 깨닫는 것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 생각하는 거, 이게 세 번째 영역입니다. 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여과 없이 막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 선이라고 있습니다. 주선, 큰아이인데 남자아이, 우리 큰아들. 얘가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유치원 다닐 때 저희가 들말 한보에 살았었는데 우리 라인에 우리 밑에 집에 아주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이 아주머니가 키가 아주 작은 아주머니,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셔서 비정상적으로 키가 작으신 아주머니였어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그 정도 키를 가진 아주머니가 사셨는데 저희가 이제 써니 유치원 태워주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위층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있겠는데 그분이 마침 딱 타신 거예요. 그리고 써니를 보더니 귀엽다고, 아이고 귀여워, 유치원 가는 거야 그랬는데 써니가 딱 서 있더니 아주머니가 딱 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뜸 그냥, 근데 아줌마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갑자기 침묵이 되면서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그 이후에 이 아주머니는 절대로 써니가 유치원 등하교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써니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는 일상생활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말을요 그냥 함부로 막 해버립니다. 그런 것이 어쩔 때는 순수해 보여서 귀여워 보일 때도 있지만 그거는 남을 배려하지
못한 순수함이라서 이건 분명히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분명히 버려야 될 말버릇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말버릇이 습관화 되어야 될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면 있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욕을 진짜 많이 합니다. 어른이 되면은 그렇게 욕을 하라 그래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이렇게 말하는 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욕을 무슨 문장에 조사처럼 막 사용합니다. 그래서 욕이 빠지면은 말이 안 돼.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절제 없이, 여과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습관처럼 그냥 욕설이나 거친 말 막 마구마구 쏟아내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신기하게도 자동적으로 언어 순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아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거 보려면은 그 아이가 쓰는 언어를 보면 알아요. 그 아이가 쓰는 언어는 확실히 일반 예수를 안 믿는 아이하고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크리스천이 되면 깨닫는 영역, 이 깨닫는 영역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 듣고 자랐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런 말 자주 듣고 자랐죠. 왜냐면은 우리가 엄마 말 안 들으면 우리 엄마 막 체벌 들고 회초리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진짜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있잖아요. 자기에게 무슨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은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 왔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짜증 부리고 불평불만을 막 토해냅니다. 쥐가 분명히 놀이터에 가갖고 놀고 와갖고 손 안 닦고 밥을 먹어서 감기에 걸린 것이었는데 감기 주사를 왜 쥐가 맞아야 되냐고 우기는 거예요. 지 잘못으로 감기에 걸렸는데. 근데 어른들은 감기 주사 맞으면은 내가 왜 감기에 걸렸는지 알게 되니까, 그 원인을 아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주사도 감사히 맞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감기 주사 맞으면 주사가 억울해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이 주사를 맞아야 되냐. 억울한 거죠, 그 주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은 이 깨닫는 영역이 저절로 같이 자라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되면서 세 번째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이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이 자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단순히 추측한다거나 아니면은 예측하는 그 생각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앞뒤 따지고 막 전후 막 따져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가 생각입니다. 즉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어른처럼 하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덥다라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는 어떤 아주 단순한 1차원적인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깨달음이 있으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은 만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돌이켜보세요. 혹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단의 유혹에 금방 빠집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집니다. 그 예전에도 박태선 또는 문선명 뭐 이런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닐 때 거기다가 대놓고 막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리버리한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전부 다 나름 자기 교회에서 열심 부리는 교회 중진급들, 이런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처럼 행했지만 모두 다 어린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했던 영적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단의 속임에 쉽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단 하나, 사탄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 유일한 무게가 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그 하나밖에 없는 무기에 너무너무나 잘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경고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에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막 이렇게 밀칩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 풍조에 잘 밀려서 잘 요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의 귀가 얇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신기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기적을 보여줘요. 어린아이들은요 5분 이상 집중하는 거 이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이렇게 사기칩니다. 그래서 그냥 안수기도 한 방으로 확 바뀌는 것처럼 부흥회, 수련회 뭐 이런 것들을 성화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정말 꾸준히 자기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 그 먼 길을 교모히 감춰놓고 쉽고 빠른 길이라고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오락과 흥분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모인 교회들은 재미있고 흥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린아이들이 금방 실증을 내고 만약 그렇게 해서 그 어린아이들 교회 떠나면은 교회 힘이 사람 숫자가 들으면 교회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꾸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모임들을 자꾸 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아주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요 어거스틴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한꺼번에 둘을 이렇게 젖을 물려가지고 먹이는데, 그런데 한 녀석이 엄마 젖을 먹으면서 다른 그 젖 먹고 있는 녀석 머리를 자꾸만 밀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지가 이거 다 먹고 이쪽 것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놈이 여기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발로 막 그 애 머리를 막 차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막 부채질해갖고 교회 공동체를 박살냅니다.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있잖아요 자기 장난감이 부서져 버리면은 세상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막 울어댑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진짜 전혀 아무 가치도 없는 장난감인데 그 장난감이 잃게 되면 어린아이는 세상 끝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늘 축복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고난 이야기하면 금방 그냥 숨이 넘어갈 듯이 울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에도 정말 좋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기를 잃더라도 아이들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회초리 들지 않습니까? 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들이라면은 성도들을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아침 기도,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같이 성경 공부하자. 왜냐? 같이 함께 천국에 가야 되니까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라고 달달달달 볶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앞으로 달달달달 한번 볶아보려고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앞에 자꾸 계속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계속 보여줄 계획이에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여러분 앞에 계속 세워볼 생각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매번 매 예배 때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앞에 계속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진짜 사랑 앞에 서야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성숙해지고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어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자꾸 매일 매주 매번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진짜 사랑인 이 예수님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서는 것이 영적 성숙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이런 성숙은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나이가 들면서 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리적인 나이가 들기 때문에 자연히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사람을 만나야지만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종교적인 이 활동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게 됩니다. 기도도 잘하고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 진짜 사랑을 만나야만 배우는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갑을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갑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를 모르다가 환갑을 넘겨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시점이 이제 갓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한 겁니다. 그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는 이제 갓난 아기인 거죠. 그분이 60평생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배운 것 많잖아요. 리더십, 인생의 노하우, 그런 거 분명히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가르쳐줄 수도 없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 배웁니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게 하던 채 예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신 그 엄청난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겠지, 그 사랑에 감동 감화돼 갖고 그 사랑 앞에 설 때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떤 교육이나 훈련 받아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섰을 때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성경,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지식이 커도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큰 능력을 엄청나게 발휘해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이런 게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있잖아요, 진짜 사랑 앞에 섰을 때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 성숙 속에서 그 성품이 내 안에 내재화되는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딱 20년 근무했거든요. 그저께 20년 근속 무슨 상을 받았거든요. 딱 20년 동안 이 청년 대학생들 가르쳐 오면서 제가 그동안 많은 이제 대학원생들 뭐 이렇게 지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실함, 책임감, 남을 배려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인품은 공부한다고, 가르친다고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품을 가진 교수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생활해야지 얻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짜 사랑 앞에 섰을 때 그때 배워지는 거예요. 그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런 사랑이 습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계속 섰을 때 배워지는 거예요. 습득되는 거예요. 그 사랑 만나고 그 사랑 받아보고 그래서 눈물을 철철 흘러봐야 그 사랑이 습득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봅시다. 우리 계속 그 앞으로 나가봐야 돼요. 그 앞으로 계속 매일 나가봐야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나가봐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가슴 따뜻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탄길이라는 시리즈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연탄길 시리즈의 작가가 이철한 작가인데, 이 이철한 작가의 산문집에 이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고물상 하시는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물상을 제대로 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고물상을 해도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데 이제 그마저도 돈을 제대로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려워지는 이제 살림살이 때문에 늘 아버지가 다 그렇잖아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막 갑자기 하루는 폭우가 막 쏟아져요. 근데 이 집에 지붕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방으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막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막 이제 비는 점점 더 심해지고 빗방울이 막 방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저기 양동이 이렇게 받쳐놓고 막 연신 막 걸레질하고 막 이제 대충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잠깐 어디 다녀올게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밤이 늦었어요. 아주 밤이 늦도록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밤은 깊어만 져가고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걱정이 커졌어요. 그리고 결국 누나와 엄마가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동네 구석구석 아버지가 가실 만한 곳을 다 뒤져봤는데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아버지 어딘지 걱정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자 못 찾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누나가 집 근처에 자기 집 앞인데 자기 집 지붕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가 지붕에 계신 거예요. 그 밤에 비가 쏟아지는 그 밤에 아버지는 지붕 위에서 우산을 받쳐들고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엄마한테 지붕이라고 보라면서 아버지를 막 부르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누나 손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가여도 우리 아버지 부르지 말자. 너희들하고 엄마인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저것마저 하실 수 없다면 지붕에 올라가서 우산으로 그 받치는 저것마저 할 수 있다면 더 슬퍼하지 않겠니? 이렇게 엄마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 바라보는 누나의 눈에서도 끝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가족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따뜻한 이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 또 가족들이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 마음, 이게 돈 없고 힘든 고물상이지만 이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우리 형편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했던 그 마지막 입새 이야기 있잖아요. 그 책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그 마지막 잎새를 그 벽에다 그렸던 그 술주정뱅이 늙은 화가 베이먼 할아버지가 이틀 뒤에 폐렴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폐렴으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던 존 씨를 살려내기 위해서 비바람 몰아치는
그 밤에 밤새 그 비 다 맞으면서 그의 인생의 최후의 걸작품 탐쟁이 넘굴의 그 마지막 잎새를 그려낸 베이먼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폐렴 걸린 존 씨를 살려내시고 자신이 폐렴에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도 모두 다 마지막 잎새 한 장씩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거 떨어지면 나 죽는다, 내 인생 끝이다 하는 그 마지막 잎새 여러분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이거 망하면 내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거 망하면 우리 가정 박살난다. 이 비밀 교회에 밝혀지면 나는 죽는다. 차라리 이거 없으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지막 잎새 분명히 여러분도 한 장씩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잎새 뭡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마지막 잎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 잎사귀로 그려 남겨주시고, 당신 자신은 비에 젖은 진흙탕 바닥으로 떨어진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욕심 때문에 떨어져서 실망하고, 내 고집 때문에 떨어져서 낭망하고, 내 교만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떨어지는 그 수많은 잎새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서 떨어져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 남기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남겨주신 그 사랑,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 사랑 쳐다보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만문의 세상 속에서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저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예배할 감격도 사라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내가 그려놓은 저 마지막 잎새 한번 쳐다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십자가 사랑을 한번 쳐다봐. 그 사랑은 결코 너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메말라가는 이 진주 땅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 저 대학 캠퍼스의 청년 대학생을 섬김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앞에 당당히 섭시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갑시다. 그 사랑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그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죽음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 사랑 노래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잎새처럼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부분적인 것이 아닌 그 온전한 사랑 앞에 서면 여러분 그런 것들 다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온통 떨어지는 것 투성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돌아보면 모두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기가 죽고 주눅 들고 마치 소망 없는 자들처럼 의욕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들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지금 힘드니? 그럼 너를 향한 나의 떨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 사랑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봐. 이제 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배워지고 습득되고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서겠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떨어지는 건 투성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랑,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위협, 유혹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구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랑에 오늘도 저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떠나고 어린아이같이 행동했지만 오늘 당신이 말씀하신 그 온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 앞에 서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서 매일매일 성령 훈련을 해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나가는 그런 생활이 우리의 몸에 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열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맛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열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버림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린 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였지만 오늘 당신이 말씀하신 온전한 사랑, 떨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앞에 매일매일 서겠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매일 되새기겠습니다. 그 사랑을 매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들임을 즐기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열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맛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문의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로지 십자가 사랑만 바라보는 그 진짜 사랑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이 악하고 거친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어진 아픈 마음과 상처 그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프고 상한 찢겨진 마음 모두 오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열린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약한 세상에서 처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모두 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열린 우리 교회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번 주간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마지막 잎새로 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